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단순한 깨달음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그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기둥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중요한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셨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흔들릴 수 없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께서 행하시던 일들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목숨이 두려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순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일 때문에 다시 함께 모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까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고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생명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며 담대하게 모일 수가 있었는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보았고 500여 형제도 보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하여 빈 무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주 귀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음을 그리고 이 종교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그 종교에 삼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그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같은 고향을 두고 있는 향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해병대 전후회 가장 강력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취미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의 커뮤니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순기능을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커뮤니티들은 그 공동체는 아주 사회에 악을 끼치고 역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마약의 커뮤니티는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역기능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다 주었으며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오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기능을 한 그런 공동체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거나 믿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 자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두 번째 열매에 참여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면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앞에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5절로 56절에는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였습니다. 이제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순교자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육신의 생명이 한 번뿐이고 끝이었다면 누가 그렇게 생명을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던 이유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감사할 이유를 가진 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고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가 혹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다음에는 자기가 앞에 했던 거짓말과 모순된 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로 하는 이 세속 도시의 거대한 물결 속에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린도에 산다 하면 저 타락한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고린도 도시는 온 도시가 부패와 엄난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 안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과 핍박과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하고 시험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유혹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이루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시험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수없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살던 1세기보다 우리 믿음과 삶의 근거를 흔드는 더 많은 어두움의 세력과 그리고 유혹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조례에 담긴 내용들은 그야말로 악한 것들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깨끗함과 번영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줄 아는 지도자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정치 세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유혹이 심해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결단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피해만 다닌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훈련하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여부로만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적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개개인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져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이고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00년대 전후하여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부활시킨 정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졌던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존 뉴턴 목사님의 도움으로 26세에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어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노예들이 영국의 부를 창출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월버포스에게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득권 세력이 노예를 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노예를 폐지하라라고 하는 이 운동은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하게 될 것인지는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클랩함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국에는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무려 46년이 걸린 그런 끝에, 시간 끝에 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버포스는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에 대해서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 개개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며 어둠의 세상에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충만한 소망과 이런 부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아버지의 이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